힘들게 살았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고생했습니다. 배우지 못해 천대받았습니다. 전쟁을 겪으며 굶주렸습니다. 결혼해서도 힘들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허리가 휘었습니다. 돈 벌느라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병들고 다치고 넘어지고 그렇게 60년, 70년. 이제 돌아보니 후회됩니까? 차라리 편하게 살걸. 왜 나만 이렇게 힘들었을까?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 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미친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고통을 사랑하라. 운명을 사랑하라.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다고 말하라. 미쳤다고요?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보다 더 힘들게 살았습니다. 5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편두통, 위장병, 눈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나를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은 나를 거절했습니다. 내 책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44살, 나는 미쳐버렸습니다. 그리고 11해를 정신없이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운명을 사랑한다. 다시 태어나도 똑같이 살겠다. 안치도 바꾸지 않겠다. 미쳤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이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께 이것을 전하려 합니다. 힘들게 산 것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이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고통이 당신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함께 시작합시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여러분, 이 말을 정말로 이해하십니까? 60년을 돌아보십시오. 어떤 일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가난, 전쟁, 질병, 이열, 실패, 배신. 그때 당신은 무너질 것 같았을 겁니다. 이제 끝이다. 더 이상 못 살겠다.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강합니다. 한 할머니가 내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전쟁통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혼자서 자식 셋을 키웠습니다. 밤에는 청소를 하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손가락이 부러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돌아보니 제 인생이 너무 억울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 고생 덕분에 자식들이 잘 자랐습니까? 네, 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습니다. 그 고생 덕분에 당신이 강해졌습니까? 아, 네.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생이 헛된 것입니까?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다르네요. 이것입니다. 고통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의미 없는 고통과 의미 있는 고통. 의미 없는 고통은 당신을 파괴합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고통은 당신을 만듭니다. 그런데 누가 의미를 정합니까? 당신입니다.
같은 고통이라도 당신이 의미를 부여하면 의미가 생깁니다. 이 고생은 헛됐어. 억울해. 이렇게 생각하면 의미 없는 고통입니다. 이 고생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어. 감사해. 이렇게 생각하면 의미 있는 고통입니다. 같은 고통, 다른 의미.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말하겠습니다. 편하게 산 사람은 약합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 고생 없이 자란 사람, 원하는 것 다 가지고 산 사람, 실패 한 번 안 해본 사람, 이런 사람은 약합니다. 작은 역경에도 무너집니다. 작은 실패에도 포기합니다. 작은 고통에도 견디지 못합니다. 반면 고통을 겪은 사람은 강합니다. 배고픔을 아는 사람은 음식을 소중히 여깁니다. 가난을 겪은 사람은 돈의 가치를 압니다. 이별을 경험한 사람은 사랑을 깊이 합니다. 고통이 당신을 가르쳤습니다. 내가 발견한 역설이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자는 불행해지고 고통을 받아들이는 자는 행복해진다. 왜 그럴까요? 행복을 추구하면 지금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직 행복하지 않아. 더 필요해. 하지만 고통을 받아들이면 지금에 만족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더 나쁠 수도 있었어. 역설입니다. 이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을 말하겠습니다.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무슨 소리요? 힘든 운명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네, 바로 그 힘든 운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운명에는 체념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지. 받아들이자. 이것은 체념입니다. 운명에는 적극적 긍정입니다. 좋다. 이것이 내 운명이다. 나는 이것을 사랑한다. 차이를 느끼십니까? 체념은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운명에는 기꺼이 껴안는 것입니다.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어차피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당신이 힘들게 산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은 2가지입니다. 원망하며 살 것인가, 긍정하며 살 것인가. 원망해도 과거는 안 바뀝니다. 긍정해도 과거는 안 바뀝니다. 그렇다면 긍정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둘째, 그 운명이 당신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당신은 과거의 결과입니다. 힘든 일을 겪었기에 강해졌습니다. 고통을 겪었기에 지혜로워졌습니다. 실패를 겪었기에 겸손해졌습니다. 만약 과거가 달랐다면 지금의 당신도 달랐을 것입니다. 지금의 당신이 마음에 듭니까? 그렇다면 과거도 사랑해야 합니다. 셋째, 그것이 진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운명을 원망하는 한, 당신은 운명의 노예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것은 피해자의 태도입니다. 피해자는 약합니다. 하지만 운명을 사랑하는 순간, 당신은 주인이 됩니다. 그래, 이것이 내 인생이다. 나는 이것을 선택한다. 나는 이것을 사랑한다.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어떻게 운명을 사랑합니까? 간단합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말하십시오. 가난했다. 그래도 괜찮다. 병들었다. 그래도 괜찮다.
배신당했다. 그래도 괜찮다. 처음엔 거짓말 같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 말하다 보면 진짜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말이 감정을 만듭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똑같은 인생을, 똑같은 고통을 영원히 끝없이 반복한다면 그래도 좋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아니오라고 합니다. 절대 싫어요. 다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예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다. 이것이 운명의 극치입니다. 내가 생각해낸 가장 무서운 사상이 있습니다. 영원회귀. 당신의 인생이 끝나면 다시 처음부터 똑같이 시작됩니다. 똑같은 날짜에 태어나고, 똑같은 부모를 만나고, 똑같은 일을 겪고, 똑같은 실수를 하고, 똑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한치의 차이도 없이. 그리고 죽으면 다시 시작됩니다. 영원히. 무섭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 절망. 말도 안 돼. 이 고통을 영원히 반복한다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지. 이런 사람은 자기 인생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희. 좋아. 이 인생을 영원히 산다고? 이보다 좋을 수 없어. 이런 사람은 자기 인생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영원회귀가 진짜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 영원히 반복된다면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당신의 태도입니다. 아, 싫어. 절대 싫어. 이렇게 말한다면 당신은 지금 자기 인생을 부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좋아.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자기 인생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겪은 일들, 오늘 만난 사람들, 오늘 느낀 감정들, 이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은가? 만약 아니오라면 내일은 다르게 사십시오. 만약 예라면 오늘을 축하하십시오. 매일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이제 60년을 돌아보십시오. 힘들었던 순간들,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후회되는 선택들, 이것이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은가? 처음엔 아니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십시오. 그 힘든 순간이 당신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당신을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회되는 선택이 당신을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은가? 이제는 예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이 뭐였지? 이렇게 살 가치가 있었나? 다 무슨 소용이야? 이것을 허무주의라고 합니다.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허무주의는 달콤합니다. 어차피 다 소용없어. 어차피 다 죽어. 어차피 아무 의미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노력할 필요도 없고 책임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독입니다. 나는 허무주의를 겪었습니다. 진은 죽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나입니다. 진이 없다면 도덕도 없습니다. 도덕이 없다면 의미도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면 다 헛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진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의미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묻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인생이 당신에게 의미를 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인생에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60년을 돌아보십시오. 이 고생이 뭐였지? 이렇게 물으면 허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고생이 나를 만들었다. 이 고생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이 고생이 나를 지혜롭게 만들었다. 이것이 의미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당신이 의미를 부여하면 의미가 생깁니다. 나는 힘들게 살았지만 가치 있게 살았다.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진리가 됩니다. 자, 이제 실천입니다. 첫째, 과거를 긍정하십시오. 나는 힘들게 살았다. 그리고 그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처음엔 거짓말 같을 겁니다. 하지만 매일 말하십시오. 말이 생각을 바꿉니다. 둘째, 운명을 사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내 운명을 사랑한다. 힘든 일이 생기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것도 내 운명이다. 나는 이것을 사랑한다. 셋째, 의미를 만드십시오. 내 인생의 의미는 이다. 빈칸을 채우십시오. 자식을 키운 것, 정직하게 산 것, 고통을 견딘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당신이 정하십시오. 넷째, 후회를 버리십시오. 그때 이렇게 할 걸,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 그렇게 한 것이 맞았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다섯째, 자랑하십시오. 나는 힘들게 살았다. 나는 강하다.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훈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까? 힘들게 산 것,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이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고통이 당신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고통이 당신을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편하게 산 사람은 약합니다. 고통을 겪은 당신이 강합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운명을 사랑하십시오. 고통을 사랑하십시오. 당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외치십시오.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다. 오늘 수업을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 강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사십시오.